들아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마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시인데요. 앞부분만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감동되지 않나요?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가가 내 이름 두 글자 혹은 세 글자를 불러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결코 가벼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를 일단은 인정해주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았더니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때도 그냥 이제 교회 동생들이 형, 오빠 하는 것보다 상태 오빠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게 확실히 감정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이 역대상도 그 한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반대로 그러면 세상은 주로 어떤 이름들을 기억을 하고 많이 부릅니까? 대부분은 유명한 어떤 유명 인사들이나 어떤 괄목할 만한 그러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더 많이 거론을 하고 더 많이 주목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잠깐 읽어드린 이 시의 내용처럼 그저 하나의 몸짓으로 사라져 버리는 듯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잠깐만 눈을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죄다 사람의 이름, 즉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셔서 기록을 해놓으신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어떤 가계도가 아니라 포로 생활을 이 바벨론에서 이제 끌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뿌리, 즉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너는 내 약속 안에 있는 나에게 속한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록을 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대상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에스더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보면 사실은 주제는 비슷한 이 맥락에 있죠. 유대인임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르드게의 경우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에스더 왕후의 경우에는 정말 모든 민족들이 죽게 될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의 정체성을 정말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드러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딱 서게 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역대상에도 1장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담부터 시작을 하죠. 족보가.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된 이 족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하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나에게 있구나. 우리에게 있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성경에 가장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는 지금 66권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의 가장 마무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역대기였습니다. 마무리를 해주는 언약을 견고하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도장을 찍는 듯한 그들의 성경 마지막에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긴 족보 가운데 조금은 특별한
제 눈으로 보기에 조금 특별한 기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역대는 3장부터 4장까지가 이번 주 매일 성경 GQS 본문인데 이렇게 보다가 사실은 야베스가 눈에 딱 띄기는 합니다. 근데 야베스로 하기에는 뭔가 조금 진부할 것 같아서 뭔가 좀 스페셜한 게 없나 하고 이제 막 보다가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 하면서 조금 후회도 했습니다. 그냥 야베스로 할 걸 그랬나? 이제 좀 후회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기도하면서 또 주시는 그런 감동들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특별한 기록이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 석자는 아니죠. 어쨌든 이름들만 대부분 기록을 하고 간단하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살았는지 심지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 거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1절을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이라고 하면서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이 유다에게는 2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아들 3명을 낳습니다. 아마 이름이 기억나실 텐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 이 3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유다가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셀라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들어보셨을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는 베레스와 셀라가 아니고 세라입니다. 이 세라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는데 베레스가 바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별로 복잡하지가 않죠. 자, 이제 족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읽은 21절에 나오는 유다의 아들 셀라의 이 혈통은 다윗과 예수님, 물론 유다의 혈통이긴 하지만 다말의 수생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으로 통한 이제 수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혈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 가나안 여인의 후손인 이 셀라의 후손들도 꼼꼼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에르, 라아다, 요김, 요아스, 사랍, 야수, 비네햄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생소한 이름들일 겁니다. 이 셀라의 혈통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의 이름까지도 기록하심은 이들의 존재와 삶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셨음을 분명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는 무명한 자가 없습니다. 무명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내 자신이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내 이름 석자를 아주 가끔이라도 떠올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자주 내 이름을 떠올리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누군가 하고 있을까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어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소망이고 어떤 것이 목표로 삼고 무엇이 꿈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친구는 알까요? 아니면 내 자식 새끼는 알까요? 새끼라는 말은 제가 뺐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이 이입돼서 해버렸네요. 내 자식은 알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미약한 내 존재의 이유를 아시고 내 과거를 아십니다. 그 21절인가요? 마지막에 보시면 22절이군요.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하나님 그 작은 몸짓까지도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에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 속속들이 다 아시죠. 그럼에도 내 깊은 마음에는 악한 생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으시며 나를 향한
당신만의 선한 계획을 분명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편에 다윗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3편 16절 세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 한 구절을 잠시 생각을 하는데 오랜만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괜히 긴장이 되네. 별거 아닌데요. 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너무 가사와 꼭 들어맞더라고요. 지금 제가 나눈 이 단락을 소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네, 첫 번째 단락의 소제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오늘은 두 가지 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소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일상을 아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토기장이가 되어라고 직업까지도 기록을 하십니다. 제가 성경 족보들을 쭉 봤는데 직업까지 기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 근데 나중에 역대기 보면 용사, 뭐 큰 무기를 가지고 누구를 죽였더라 이런 거는 기록이 되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사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그릇을 만드는, 옹기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토기장이는 그 이제 좀 어원을 보면 빚어내는 자, 형질을 만드는 자, 빚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되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드러나지 않는 이 토기장이들의 빚어냄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왕궁이나 성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물들을 제작했을 텐데 23절 끝을 보면 왕과 함께 거주하며 누구의 일을 합니까?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릇을 빚는, 그 옹기를 빚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분명 그렇게 창조적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받으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왕 대신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기꺼이 영광 받으십니다.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왕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비약일까요? 나는 왕의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 여기서 끊겠습니다. 나가면 너무 길어질까봐. 나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나의 사업터에서 왕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신 다음에 일주일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한번 감당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왕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골로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3절을 계속 보면 토기장이들의 집, 거처도 기록을 하세요.
본문을 보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저 산과 풀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라고 이제 지역을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원문과 여러 번역본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사실 지명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개혁 개정, 지난주에 저희가 좀 세미나 들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개혁 개정 같은 예전에 이제 그런 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에 일반 명사로 보통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풀, 산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의 현대의 학자들은 그 어떤 단어를 고유명사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그런 번역본이나 이런 데 보면 수풀이나 산울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을,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잠깐 보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느타임과 그데라에서 옹기를 구우면서 왕을 섬겼더라. 느타임은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오늘날에 이렇게 확실하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데라라는 지역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지역에 있고 약 3만 명이 살고 있고요. 그 지역 근처에 공동으로 토기를 굽는 그러한 어떤 마을의 어떤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규모 토기를 만드는 그러한 지역, 그런 분들이 대규모로 발굴이 되기도 한 그러한 실제 지역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들이 살고 있는 그 지명까지도, 지역까지도 세세하게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 입장에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내가 사는 집을 너무나도 잘 안다, 너 몇 동 몇 호지? 그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일단은 겁이 날 것 같아요. 그죠? 지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010으로. 010은 받아요. 제가 다른 07 이런 건 안 받지만 받았는데, 저기 940 몇 도 사시죠? 그러는 거 제가 깜짝 놀라고, 네 그런데, 저도 제 목소리 깔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랬더니 조금 아까 이불 놓고 가셨죠? 그런 거.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그 이불 이제 버리는 거를 재활용 거 위에다가 올려두면 수거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똘레똘레 가지고 딱 올려놓고 왔는데, 그게 그 이불의 종류에 따라서도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야지 이거 수거를 하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폐기물 스티커 2,000원 붙여야 됩니다. 그래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했습니다. 웬 남자가 나 너무 낯설게 몇 도시죠? 너무 정확하게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거처를 그렇게 세밀하게 잘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은행 대출이 얼마가 있고 이번 달 카드값을 보면서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목록을 살펴보는, 고민하는 우리의 일상들까지도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일상들까지도 속속들이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용하고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적용을 해봤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갚으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나의 일상을 아시는,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은밀한 중에 나아가는 기도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데 그런데도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내 심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심정으로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기도의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 정말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뿐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기도의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주신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베스의 기도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베스라는 뜻이 불모지, 고통 가운데에서 나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의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아들과 같은 형편이었죠.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지경을 이제는 넓혀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데 주님, 이 땅을, 나의 마음을 다시금 개척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지경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의 지경, 이 땅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를 했던 거죠. 즉 시대적인 그러한 어떤 아픔과 과거를 뚫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야베스의 기도였죠. 그 인내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주님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그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은밀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짧은 적용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왕의 일을 하고 있다. 나를 아시는 주께서 지금 이때에 나를 그 자리에 두셨으니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이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죽게 하듯 여러분 섬겨보시는 그러한 작은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가신 예수님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그냥 이번 주 있었던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SNS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실은 이제 알리려 하는 목적이 가장 큰데 페이스북, 인스타부터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이제 올리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사모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어떤 사모님들에 대한 그뿐만이 아니라 크지 않고 아주 작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성도분들, 모든 직장인들,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좀 받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후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의 삶은 마치 고요한 물처럼 흐릅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결코 얕지 않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목회자의 곁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모님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교회는 주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농어촌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들에게는 한 번도 마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23, 꽃다운 나이에 사모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독병원의 간호사로 정식 채용도 되었지만 목회자와의 결혼이라는 이유로 그 꿈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는 작은 상가 건물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위 아래층이 모두 유흥주점이었습니다. 계단에는 토사물과 소변이 늘 흘러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말없이 저와 함께 그 계단을 닦아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손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사역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라며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21년의 목회 여정 가운데 아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제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모님들이 걸어가고 계신 그 길, 꿈을 접고 기회를 양보하고 목회자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사모님들을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개척교회와 그리고 농어촌에 있는 그러한 사모님들의 어떤 이제 지원과 추천을 받아서 소정의 용돈을 주는 그러한 후원을 SNS에 이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기도하고
무슨 사정을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개척 2년차 누구입니다. 제 아내 박영주 해가지고 이렇게 계좌번호와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0분이 넘는 사모님들이 후원을 했고 그 중에서 30명을 이제 제비뽑기로 어떤 형편을 이거를 정확하게 판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30분을 이제 뽑았는데 지원자가 100분이 훌쩍 넘으시니까 이제 이 목사님께서 좀 더 이렇게 좀 자기의 재정을 해셔서 10분을 더 추가로 하셔서 이 40분의 사모님들을 뽑아서 조금의씩 계좌로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제 아내 석자가 나중에 거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여. 근데 그거는 기쁘기만 하고 감동은 조금 나중에 왔는데 감동이 나중에 온 이유는 이제 명단과 함께 가운데는 뚫려 있었습니다. 박땡주 이렇게 박미주 이렇게 할까 했는데 이 목사님의 글이 또 좀 감동이 되어서 요거 좀 마무리 잠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모님들의 숨겨진 이야기들, 신청서를 읽으며 많은 사연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허리와 고관절이 아파 절뚝거리면서도 두 딸을 독박 육아하며 목회를 뒷받침하는 사모님, 필요한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을 사려 해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사모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5살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집와서 부목사 3으로, 캠프단체 대표 3으로, 개척교회 3으로, 합병교회 3으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례비를 받지 못한 사모님도 계십니다. 강원도 정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젊은 나이에 남편을 따라 고생하시며 평일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주일에는 예배와 성도들을 섬기는 1인 다역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담낭 제거 수술을 앞두고도 교회 일을 걱정하시는 분, 농어촌 교회에서 성도 10명 남짓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희망을 잃지 않으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참된 사역자의 품격을 봅니다. 이분들은 화려한 조명을 받지도 박수갈채를 받지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네, 처음 이 글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저도 이제 울컥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비단 사모님들 뿐이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잘 모른다 하여도 주님만은 나를 잘 아십니다 고백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와 눈물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삶, 우리의 미약한 목소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깊어질 것을 믿고 또한 확장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